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혼의 생명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혼의 생명의 정체성은 몇 가지가 나오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돼서 나옵니다. 혼의 생명. 혼의 생명에는 첫 번째로 쭉정이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가 나오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에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보면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 그리고 또 요 서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 천국 시민이라는 그렇게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혼에서 나오는 생명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떤 영혼은 알곡이 되고 어떤 영혼들은 쭉정이가 되고 또 어떤 영혼들은 가라지가 되고 이 가라지는 처음부터 마귀가 뿌리는 것이 가라지죠. 그래서 천국시민은 언제예요? 천국시민은 천년왕국 시대 때 천국시민으로 살다가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로서 백보자 심판 때 나와서 천국시민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첫 번째 알곡의 신앙, 알곡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본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알곡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곡.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자체가 뭐요? 알곡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알곡으로 택함을 받고 알곡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니 우리 깨달아야 돼요. 시온산에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14만 4천 인맞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알곡이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와 섰을 때 같이 시온산으로 입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
알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예요?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합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를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 곡간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곡간이 어디예요? 피난처의 마지막.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들이 곡식이다. 이 곡식이 알곡이 돼야 되죠. 쭉정이가 되면 안 되겠죠. 가라지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자가 가라지고요. 또한 시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무슨 증거? 하나님 믿는 증거. 율법의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약속, 복음의 약속을 받지 못했더라. 영의 생명으로는 받지 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율법의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알곡이다 이 말이에요. 꼭 혼의 생명 중에 알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들은 후 3년 반에 피난처로 피해 들어가는 그런 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계시록 7장 3절에 볼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물에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 많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알곡들 그 이마에 구원의 표가 찍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입 맞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 맞는 게 뭐예요? 구원의 표가 입 맞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깨닫는 자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결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알곡이 되어야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결실을 많이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또 피난처로 들어가는 곡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쭉정이가 나와요. 쭉정이. 본문 13절 19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쭉정이 나와요. 쭉정이 나오면은 길가에 뿌리 온 자, 돌밭에 뿌리 온 자, 가시떨기에 뿌리 온 자, 이렇게 세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 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재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누구한테 뺏겨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고 뺏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우리가 알고 오게 되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뭐야? 길가에 뿌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내 육적인 기도, 세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성경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야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내 심령판에 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길가에 뿌리는 자 같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면 뭐합니까? 맨날 사람들이 와서 밟고 돌아다니니까 싹이 날 수가 없죠. 이게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다 뺏기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어린 신앙일 때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릴 때에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달아서 결실만 깨어 주시옵소서. 결실 맺어야 우리가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쭉정의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듣고 아멘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동안 견디다가 으쌰으쌰 막 주렁주렁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장 기분이 들떠 있을 때는 아 진짜 은혜 충만한 것 같고 말씀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방법에만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뭐예요? 넘어져 버려. 다 까먹어. 아 내가 은혜 언제 받았지? 그러니까 갈급히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회도 찾아나가잖아요. 어딜 찾아가요? 으쌰으쌰한데 어디 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 어느 집회 가니까 귀신이 많이 떠나가고 병자들 많이 고침받아. 거기 가면 으쌰으쌰.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져. 그럼 또 가게 되죠. 가면 또 거기 가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야 성령 충만하지 마 으쌰으쌰해요. 그 말씀 들으면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막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해야 돼? 으쌰으쌰 기분이 뜨겁고 내 마음에 확 오르고 말이야 막 즐겁고 이것도 일종의 하나지만 성령 충만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움직이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성령 받은 것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면 아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는 가는 성령 충만으로 가는 지름길은 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넘어지는 자, 이런 자들은 어디에요? 돌밭에 뿌린 자다 이 말이에요. 돌밭에 뿌린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쭉정이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시떨기에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신앙. 말씀을 들으나 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말씀은 들으나 깨닫는 것 같은데 결실을 못해 결실을. 왜 그럴까요?
세상의 염려, 재래의 이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어느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이거가 맞는가 저거 맞는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재리 유혹,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일이 바쁘고 세상의 일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거기에 더 신경 쓰면 또 뺏겨, 거기 또 뺏겨져.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가시떨기 같은 신앙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쭉정이 같은 자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때뿐 조금 견디다가 또 환난 핍박 일어날 때 넘어지게 되고,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주위의 모든 말씀을 잘 분별하면 저울질하다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리켜 쭉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알고 모아 복권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고 잠깐 버릉 신앙이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 이런 신앙들, 넘어지는 자들, 결실치 못하는 자들 어떻게 마지막때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신앙생활을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다녀요. 예배도 잘 참석해요. 기도도 참 잘해요. 열심히 해요. 부흥성에도 부흥에도 잘 참석하고요. 열심히 뜻깊게도 해요. 근데 결실이 없어. 결실이 없어. 이 쭉정이들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추수 때에 타락해가지고 거기서 지워진다. 나가고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의 종의 미혹으로 타락하는 범죄로 황충제양 때 알곡과 나누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제양 때 그 황충제의 십수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이러한 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재림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신앙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전해주느냐? 우리 예수님이 뿌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누가 뿌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씨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실하고 알곡이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고 쭉정이는 안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쭉정이. 이건 쭉정이는 정말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뢰미는 알곡이 되어서 피난처로 들어가실 건데 쭉정이는 조금 못해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인을 맞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니까 황충제양에 넘어가는 그쪽으로 쑥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 그건 마귀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25절로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알곡 가운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잘 때 몰래 와서 들어갔다. 이 가라지는 처음부터 마귀요 우리 믿음식 생활하는 데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뭐요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를 잘 못 믿게 만드는 그러한 영들이다 이 말이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집주인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중간에 뽑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인이 놔두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저 불에 사리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입 맞을 때에 죽정이 입 맞지 못한 자들과 함께 뭐요? 불에 사러 던져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뭐요? 애초에 온 마귀 새끼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가라지다. 곧 죄종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종, 무서워하는 주의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사악하겠습니까? 세상에도 이 악한 무서워하는 그런 영들을 가진 자들이 선을 좋아하며 선을 의를 행하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어떻게든 꼬투리 안에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악한 무서운 그러한 영들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악의 열매들이 말이면 선악과, 창세기의 선악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악과에 들어있는 악의 열매들. 곧 666의 열매는 계시록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생명청에 창세율을 응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붉은 곳에 던져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더라. 결국은 이적을 행하고 믿는 자들을 선동하며 뺏어가는 자들도 결국은 마지막 때 함께 유황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도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 666이 뭐예요? 가라지거든요. 가라지. 이 자들은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처음부터.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떠들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가라지는 원수나 원수 자식들이 원수 갖다 심었다라고 뿌렸다라고 곡식 사이 갖다 뿌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의 생명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나는 과연 어디에 들어있는 자인가? 알곡에 아니면 쭉정이 아니면 가라지. 걔도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 쭉정이는 참 억울한 거예요.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알곡이 될 텐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 덜 해서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 천국 시민에서 잠시 언급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묻어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묻어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불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그 시점에서 천국 시민으로 추수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알곡과 가라지들 갈라지고 난 후에 알곡을 따라서 피난처로 들어갔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알곡들은 시온산으로 입성하고 나머지는 천년 동안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가 천년이 차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 심판 받을 때 그때 갈려서 천국 영원한 시민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의 생명에 대해서 정체성에서 잠시 알아봤는데요. 근데 하나가 또 남았어요. 누구?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말씀 안 나오죠. 근데 영의 생명은 혼의 생명과 다르지요. 영의 생명은 좋은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은 지워질 수가 없어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뺏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을 비칠 때에 이 빛을 받는 혼의 영혼들, 혼의 생명 가진 자들이 알고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고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면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좋은 씨. 좋은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또 제자들을 부르고 아들들을 불러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는 마귀요 주술되는 세상 끝이요 주술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주술때는 세상 끝이다. 지금 이 세상 끝이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다나 주술꾼이 올 건데 이때는 천사들이 주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매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비는 자는 들으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우리는 좋은 시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결실 맺어서 알고게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나고자도 없이 모두가 알고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깨달음이 오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또 결실되어서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